원래 특송 부탁은 오늘 없었어요. 제가 워낙 감기에다가 목소리가 안 풀린 데다가 또 들어가서도 더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특송했는데도 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그냥 가서 예배 같이 드려야지 이러고 왔는데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이상한 소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침부터 제게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왔는데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큰 아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아들이 또 악보까지 뽑아서 좋네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아까 식사할 때 기도한다고 그랬죠? 식사할 때 기도하는 아내도 생겨요. 저는 식사할 때 기도하다가 지금 설교하시는 남편을 만났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최준명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전자기술학과를 16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찐예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선한교회에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현재는 캐나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최종명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이 57학번이시니까 아마 76학번만 하면 별로 안 느낌이 오죠. 제가 예전에 대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 우리 박사님이 57학번입니다 하는데 제가 57년생이거든요. 와, 제가 태어났을 때.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마 이 땅에 아직 없었던 하나님의 예행만 약속만 있었지 아직 없었던 분들도 많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또 교회에서 있다가 밴쿠버에 가서 한 17년 동안 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17년 동안 중에서 한 11년을 제가 교회를 하고 12년 정도를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밴쿠버 소식을 아마 다들 아시니까 상황이 어떤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밴쿠버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아마 이민 생활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않다라 아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모님이 와서 특송을 해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항상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을 느끼고 정말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았던 그러한 세월입니다. 뒤집어서 17년을 보면 어쩌면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정말 겉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참 힘들고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참 행복했고 참 좋은 삶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많은 잘못된 것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요즘 어떤 것이 나의 행복이다 내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투표를 할 텐데 그런 데서 당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서 사업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또 세상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행복의 조건 내지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도 행복,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또 내지는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헤브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지는 네가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 복음서 우리가 예전 성경을 보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행복, 축복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축복 뭐 이런 것을 하면 항상 받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내가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겠지요.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지는 좀 말을 바꿔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네 하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지금 제가 제 상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대답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는 건 하나만 가지고도 복받은 사람이다. 외국에 가서 제가 살아보니까 참 좀 눈이 좀 열렸다라고 할까요?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을 좀 봅니다. 한국에서 살면은 좀 한국 사람들 우리 주변만 보는데 좀 다른 세상을 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많이는 안 왔지만 제가 17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떠났을 때의 한국의 삶 그리고 17년 전의 삶과 지금 요즘의 삶을 볼 때 참 요즘 한국 사람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을 봅니다. 정말 굉장히 삶이 좋아진 것을 업그레이드된 것을 봅니다. GTN에 들어가고 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와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잘 산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제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없어지는, 더 줄어드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소득 구조를 보면 항아리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호리병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밑에 살기 때문에 다 못 산다, 가난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좀 더 높은 상태를 원하고 좀 더 잘 되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뭐 우리 최 박사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저도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눈을 세계적으로 본다면 과연 그 말이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식사를 사주더라고요.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놀란 게 사줬다 하면 보통 몇만 원짜리 1인당 몇만 원짜리 음식들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점을 가면은 음식점이 뭐 예전에는 뭐 고급 음식점을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얼마 사람들이 없고 텅텅 비고 그 일부 사람들만이 즐기는 음식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음식점인데도 음식점이 가득 차더라고요.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음식도 1인당 텅텅 먹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떻게 됐나. 5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단 1,000원을 가지고 먹고를 산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광고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1,000원 갖고도 먹는다. 그래서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고 산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만 원만 있으면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끼 식사가 다른 나라에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사 비용이 돈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조그맣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조금만 우리 주변을 나가본다면 굉장히 엄청난 그 부를 갖는 그러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아마 세상에 다른 나라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복을 받았는지 안 복을 받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미국에 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조금 뭐 불평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국에 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예전에 가서 이민을 가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수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을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산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학을 나온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다닌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다. 또 뭐 제가 중대를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대는 굉장히 그래도 좀 하이클래스 대학 아닙니까? 요즘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그래도 다 S대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대학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중요하느냐? 알다면은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겠죠. 정말 여러분,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준다, 뭐 도네이션을 한다고 한다면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안 합니다. 얼마 하는지 아세요? 다 5만 원, 요 정도 합니다. 제가 그 침례교 목사지만은 제가 침례교의 김정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침례교 회장이고 전세계 회장이고 크나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50%를 헌금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예전에 처음에 도와주던 거를 4, 50년을 계속 50%씩 꾸준히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통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진 것 중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주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이 경제적인 축복만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육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하지? 말세가 되면 어떠한 고난을 받을까? 염려들을 합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말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세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말세가 됐다는 얘기를 가질 때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세가 돼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조금만 좀 나중에 오세요. 조금 있다요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늘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밖만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대학에 중앙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적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끝난다면 잘못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경제에서도 내가 축복받아서 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됐어 하지만은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역시 나는 축복받아서 나는 예수 믿고 좋았어 하지만은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축복이란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뭡니까? 복이 된다는 얘기는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복이야. 남들이 나를 볼 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은 저 사람 때문에 복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주는 복을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축복받았어 천국이 내 거야만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다들 세월호 사건들을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세월호 얘기를 요즘 설교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골든타임이 뭡니까? 그 넘어가기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얼마 안 되는 구할 수 있는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원과 선장이 도망가지 않았고 그 시간에 아마 학생들을 다 나가라고 그러고 빨리 물에 빠지라고 그러고 빨리 물속으로 배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면은 과연 지금 300명이나 되는 사망자 수가 맞았을까요? 지금도 그랬을까요? 아마 그 골든타임을 잘 지키기만 했어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지금 죽은 사람이 실종자 정도 아니면은 한 100명 적어도 많아도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살아서 아마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선장이나 선원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저 사람은 사형죄를 시켜야 된다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못됐죠. 지들 살라고 지들만 살라고 그렇게 학생들을 다 죽인다는 거 정말 얼마나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내가 선장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원입니다. 왜? 말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에 가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만 살라고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말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그 말세가 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복으로 인하여 그 말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내지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골든타임에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별 수 없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난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축복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도 또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 이러한 경제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지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맞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10년 동안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의 직원이 공장의 직원이 980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물량이 막 밀려가지고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생산을 못하면서도 야근을 시킵니다. 야근을 시키면 돈을 페이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근을 시키면서 사람을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사람을 3교대로 돌리든 2교대로 돌리면은 또 더 이상 페이를 더 안 하고 그냥 생산할 수가 있는데 왜 오버타임을 하면서 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총무과 직원한테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1000명이 직원이 1000명이 되면 대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안 되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980명 정도로 그것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면 특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버타임비를 주더라도 차라리 980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딱 그 1000명은 조금 안 되고 거의 1000명에 가깝게 회사 직원들을 유지해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총무과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그 시종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시종이 318명의 군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318명.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그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의 다른 사람들을 다 구해오는 장면을 우리가 있습니다. 군사만 318명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안에서 양 치우는 사람 또 뭐 겹치기를 한다고 할지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대배만 하더라도 1000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식구가 1000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을 데리고 있는 회장이지요. 몇 명, 한 10명, 20명짜리 그 회사 몇 개 가져서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의 신하로, 종으로, 노예로, 보내지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경제적인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과연 경제적인 축복이냐? 물론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경제적인 축복 때문에 기뻤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날아갔던 행복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삶만큼 힘든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경제는 좀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와서 그 가나안에 있지도 못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애굽 땅에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누라를, 사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알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내 땅이다. 이제부터는 그것에 네가 거하면서 내가 주는 그 축복을 받아라 해서 정말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마누라까지 뺏겼던 일이 생겼습니다. 마누라 뺏겼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또 부를 얻어갖고 또 왔죠. 돌아봤더니 이제는 또 부가 있어서 좋았다 생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카 롯과 싸웠죠. 한우물로는 부족하니까 골육상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즘 한국은 아버지를 죽인다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삼촌과 조카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집안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죠. 여러분, 지금도 자녀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나 뭐 요즘은 또 자녀가 뭐 많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안 낳겠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옛날에는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가야말로 전통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야곱 같은 경우는 12명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자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이스마엘까지 나가지고 그 집안에 부인 간의 그 다툼까지 있는 그러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100세까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록 부는 있었을지 몰라도, 비록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조금은 손가락을 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거지가 그랬답니다. 한 부잣집을 보고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저 집은 저렇게 철조망을 다 쳐놨어? 왜 저 집에 들어가려면 왜 개가 저렇게 있고 엄청난 방범시설을 갖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가진 게 있어서 뭔가 훔쳐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뭐랄까? 너는 이런 훔쳐갈 것이 없는 이러한 아버지를 둔 것이 참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지는 훔쳐갈 것이 없죠. 뭐 거지를 혹시 도둑이 들어왔다가는 옛날 도둑 같아서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갔을 것입니다. 부자가 됐더니 염려 근심이 많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거지는 그것이 없어서 행복했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불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경제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삶, 어려운 위치,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했습니까? 그에게 경제로 더 큰 축복을 줬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기 전까지 항상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네 자녀가 이 땅을 가질 것이다 약속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의문이 나고 내 신앙이 조금 떨어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너의 그 문제를 안다라고 나오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경제가 행복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것이 행복일까요?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비전으로 갖고 살아갈 때가 가장 큰 행복이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러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기를 갈망하며 그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밴쿠버에 가서는 1200불, 120만 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0불이 집세도 나갔습니다. 요즘도 한국도 이제 월세가 많이 지는데 밴쿠버는 다 월세입니다. 600불 딱 나가니까 600불 남더라고요. 60만 원 갖고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크지 않아요. 한 20명 정도,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5명, 30명 됩니다. 아주 적은 교회입니다. 정말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들도 다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왜? 적은 교회지만은 저희는 교회를 개척했었고 저희가 개척교인들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한 11명 정도 나왔는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교회를 하나 개척해라. 다운타운에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라. 세상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지금 저희가 100명, 200명 나와서 큰 교회는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죠 하고 개척을 한다고 할 텐데 하나님 저희가 개척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목사가 참 믿음이 없어갖고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조건을 하나 볼게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합시다 하면 제가 하고 아니다 못합니다 하면은 안 할게요.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기도에 말씀을 받고 주일날 저 실은 하나님께서 새벽기도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다운타운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다 아멘 하고 받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다 하시는 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2년 뒤에 저희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모셔가지고 자기가 다운타운에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과 연결이 됐습니다. 사람도 준비됐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1번 서양교회에서는 2번이고 저희가 교단이 서양교단하고 같이 있는데 한국교단에서는 1번으로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교회 하나를 개척했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그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경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 축복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느낀 축복은 경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전도기에 나온 것처럼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죠.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또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살죠. 그래서 죽음을 미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단지 이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겠습니까? 조금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우리 대학의 후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 정말 부족한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